오랜만에 예전의 가을 하늘처럼 청명한 9월을 맞아 마리아 권사의 권사님들 모두 주 안에서 평안하셨지요. 한가위 명절도 즐겁게 보내셨으리라 믿고 감사드립니다. 그런데 슬프게도 저희가 사랑했던 이재관 목사님께서 수술 후 깨어나지 못하시고 9월 7일에 소천하셨습니다. 생존을 위해 살지 않고 생명을 위해 살게 하소서라고 기도하며 사역하셨던 목사님이셨습니다. 유족이신 정신선 사모님께서 천국으로 가신 고인의 뜻을 받아 다시 일어서겠다고 하시며 병원 입원일부터 장례식까지 한 달 반 동안 함께 울어주시고 함께 부르짖어 주신 성도님들께 마음 모아 감사드린다며 마리아 권사에도 감사의 인사를 전해 오셨습니다. 다 함께 찬양 나는 예수님만으로 부르시겠습니다. 예배를 위해 신영자 부회계 권사님께서 기도해 주시고 이어서 유성신 총무님께서 광고하신 후 주현정 목사님께서 사도행전 16장 11절로부터 15절 말씀을 본문으로 강가의 여인 루디아라는 말씀을 전해 주시겠습니다. 많은 은혜의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성큼 저희 곁에 다가온 이 가을의 아침에
마리아 권사의 9월 정기 모임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한없이 부족하고 연약한 저희들이지만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하신 시편 기자의 고백이 저희들이 고백되게 하옵소서. 일상의 삶 속에서 피난처이시며 우리 인생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탁지 못하고 저희들 생각과 판단으로 살아가는 허물 많은 어리석음도 용서하소서. 코로나19 팬데믹의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사랑의 교회 영가족으로 주일 예배에 주시는 생명의 말씀을 통해 새 힘을 얻고 겉사람은 하루하루가 다르게 쇠퇴하여지지만 속사람은 날마다 새롭게 변화하여 새반짝는 남은 여생이 되게 하소서. 오정현 담임 목사님의 하반기 사역이 하나님의 꿈이 목사님의 비전이 되어 온 성도들이 함께 걸어가게 하소서. 공의로우신 하나님, 이 나라 인민족을 불쌍히 여기시고 내년 3월 9일에 선출될 대통령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모든 정책들을 기도로 준비하는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실천하는 지도자를 세우소서. 간절히 기도하옵기는 국회에서 통과시키고자 하는 모든 악법들을 철저히 막아주시고 하나님의 창조 질서가 흐트러지지 않게 하사 후손들에게 정결한 나라 대한민국을 물려줄 수 있게 하소서. 사랑의 교회, 사랑 글로벌 아카데미를 사랑의 교회 안에 세우신 설립 목적의 취지에 맞게 하나님 나라에 필요한 영적 글로벌 인재를 양성하여 시대와 민족과 열방 가운데 기이하게 사용될 수 있는 영적 사관학교가 되게 하소서. 지구촌 곳곳 선교지에서 복음의 씨앗을 뿌려 생명의 열매를 맺기를 소망하며 모든 것 다 드리는 선교사님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코로나19로 묶인 발길도 풀어 주옵소서. 오늘 선포하실 조현존 목사님의 귀한 생명의 메시지가 저희들이 이해하고 믿어지고 회개할 수 있는 말씀 되게 하소서. 이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을 줄 알미라. 35여 명의 교구장들의 수고가 하나님의 칭찬이 되기를 바라며 오늘 예배를 위해 기도와 현장에서 섬김을 다하신 헵시바 찬양단과 또 해장단 임원들께도 감사드리며 예배의 영상을 송출하기 위해 수고하신 영상팀에도 감사드립니다. 모든 예배를 받으시기를 원하오며 존귀한 보석이시며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샬롬, 반갑습니다. 추석 연휴 잘 쉬셨죠? 눈이 부시게 청명한 하늘과 오곡 백화가 풍성한 결실을 맺는 아름다운 날 9월 온라인 생방송으로 모임을 갖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고 이재관 목사님의 천국 환송 예배를 은혜롭게 잘 마쳤습니다. 10월 정기 모임이 대면으로 이루어지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중보 기도가 필요하신 분들은 교구장님들께 연락 주시면 함께 기도해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16장입니다. (11절에서) (15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우리가 드로아에서 배로 떠나 사모드라게로 직행하여 이튿날 네아폴리로 가고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을까 하여 문 밖
강가에 나가 거기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는데 같이 읽겠습니다.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이르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권하여 머물게 하니라. 아멘. 우리 권사님들 명절 잘 보내시고 환절기인데 건강 유지 잘하고 계시는지 궁금하기도 하고 또 못 뵈서 좀 아쉽습니다. 건강 잘 유의하시고 특별히 한번 따라해 주세요. 그 모니터 보시고 댁에서 보시는 분들도 마음속으로 다짐하듯이 넘어지지 맙시다. 제가 요즘 신방을 다니거나 교회에 왔다 갔다 하면서 뵙고 전화로 안부 여쭙고 하면은요 상당한 분들이 넘어져서 어려움 겪는 분들이 여기도 계시죠. 예. 넘어지는 건 우리가 뭐 어떻게 할 수 없지만 그래도 항상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조심해야 될 것 같아요. 이건 그 의사들도 하는 말인데요. 넘어지면은 결국으로 폐렴으로 간대요. 이게 단계 거쳐가지고. 그래서 이제 최종 사망 원인은 폐렴이 되는데 발단은 뭡니까? 넘어지는 거예요. 예. 바울이 환상 가운데에서 이제 마게도냐 사람을 보게 되죠. 오늘 읽은 말씀 앞부분 15장부터 쭉 보시면은 바울이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해. 거기서 말하는 아시아는 여기 아시아가 동양 여기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터키 전체에서 약간 왼쪽, 터키에서 왼쪽 지역을 아시아라고 불렀습니다. 그 아시아가 유럽 사람들이 터키를 가르쳐서 저기가 아시아다라고 하는 그것이 그 너머 중국, 우리 대한민국까지도 아시아가 돼버린 거예요. 예. 그래서 그걸 지금은 소아시아라고 얘기합니다. 지금은 여기가 더 큰 아시아가 돼버렸죠. 그걸 대아시아, 소아시아. 성경은 다 소아시아 지방인데 이 당시에는 그냥 아시아라고 불렀죠. 그래서 그 지역에서 지금의 터키의 약간 서쪽 지방 그 일부에서 복음을 열심히 전하는데 성령께서 아시아에서는 더 그 일을 못하게 막으시는 거예요. 누가 막으셨다고요? 성령께서 막으셔요. 그 10절 위에 쭉 보시면은 6절에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래서 바울이 왜 그러실까 하고 있는데 하루는 꿈을 꾸는데 이제 마게도냐 사람이 나타난 겁니다. 마게도냐는 아시아가 아니에요. 마게도냐는 유럽입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유럽. 그 유럽으로 올라가는 첫 번째 나라가 마게도냐. 지금도 마게도냐라는 나라가 있습니다. 있고 천재 지명 지도도 보면은요 그리스 위에 바로 붙어 있어요. 그래서 원래 여러분 그리스를 정복했던 왕이 알렉산더가 마게도냐 사람이에요. 그래서 아버지 빌립이 마게도냐에서 내려오면서 그리스를 정복하고 나중에 전 세계를 정복하다시피 했죠. 뭐 전 세계는 아니지만 아프리카까지 정복하기 시작했죠. 그래서 아프리카에도 알렉산드리아라고 하는 도시가 있잖아요. 그 발단이 마게도냐입니다. 지금 영어 발음은 이제 마세도니아라고 하는데 혹시 그런 표현이 나오면 여기가 성경에 나오는 바로 거기구나. 똑같아요. 그 지역이에요. 거기 사람이 나타나가지고 꿈에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도우라는 말은 뭐냐면 복음을 전해달라 그 말이죠. 그리고 성령께서는 못 가게 막으시고 그리고 7절에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니라. 더 아시아 지역을 돌아다니려고 하는데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않고 성령께서 허락하지 않고 그 와중에 환상 가운데 마게도냐 사람이 우리로 건너와라. 건너와라는 말은요. 그 지중해 끝에 바다를 건너서 가는 거예요. 얼마 멀진 않아요. 한 몇 시간만 가면 가는. 건너오라고 그런 거죠. 그래서 바울이 그 환상을 보고 수용을 해요. 성경에 인정했다고 그랬어요. 인정하고 이제 아시아에서 어디로 갑니까? 유럽으로 가는 겁니다. 그 장면이 오늘 여기 나오는 배경이 되는 장면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바울을 부르실 때에 어떤 임무를 주고 부르셨죠? 바울은 스스로도 말했지만 이방인을 위한 사도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사도행전 9장에서 바울을 만나가지고 하신 말씀이 뭐예요? 그 아나니아에게 소개하면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해 택한 나의 그릇이다.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택한 나의 그릇이다. 물론 이스라엘 사람도 포함되지만, 그래서 바울은 이방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할 때 가장 먼저 사람들로서는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먼저 전했어요. 그래서 항상 어디를 찾아갔습니까? 회당을 찾아갔죠. 유대인들은 지금도 전 세계 어디를 가든지 뭐를 만들어 놓습니까? 회당을 만들어 놔요. 그럼 그 회당에 가서 먼저 유대인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 다음에 그 지역에 사는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 순서로 예수님께서 바울을 처음 부르셨을 때 주신 사명을 감당을 했죠. 그래서 그 주신 사명대로 바울이 이제 이방을 향해서 가기로 결단하게 돼요. 성령의 막으심과 환상을 통한 결단으로 그 길을 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누구의 뜻을 따라가는 겁니까? 하나님의 계획대로 바울이 가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바울은 그 일에 합당한 사람으로 태어났고 성장했죠. 바울은 다소라고 하는 곳이 고향입니다. 유대인이지만 다소는 지금의 터키 중심에 있는 지역이고 그 당시에는 로마의 식민지였기 때문에 다소에서 태어나는 사람은 무조건 뭘 줬습니까? 로마 시민권을 줬어요. 그러니까 바울은 그 당시 세계 시민이었어요. 유대인은요, 변방의 민족이었고, 바울은 변방의 민족이었지만 행정적으로 정치적으로는 세계 시민이었어요. 바울을 함부로 건드리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돼요. 로마 관료 중에서도 태어나면서부터 로마 시민권을 받은 사람은 많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나면서부터 로마 시민권자. 그 대단한 건 아니지만 하나님이 바울을 쓰시기 위한 토대를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다 하는 것이 참 놀랍죠. 그래서 갑니다, 바울. 아시아에서 유럽으로 가는 나라로서 첫 번째는 이제 마게도니아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마게도니아의 첫 국경 도시로 뭐 설명드릴 수 있는, 지금은 이제 그리스에 속해 있어요. 국경이 조금 변화가 있어가지고 그 도시가 바로 빌립보라고 하는 도시입니다. 아까 제가 잠깐 말씀드렸죠. 알렉산더 대왕의 아버지 이름이 뭐였다고요? 빌립. 그 사람의 이름을 딴 거예요. 그 사람의 이름을 따서 거기를 빌립보라고 정했으니까 큰 도시겠습니까? 작은 도시겠습니까? 작은 도시라고요? 북한의 김일성 대학이 큰 대학이에요? 작은 대학이에요? 제일 큰 대학이죠. 아버지 왕이 아버지 이름을 지었으니까 제일 크진 않아도 적어도 두 번째로는 커야 되지 않겠어요? 굉장히 큰 도시였습니다.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지금도 가면은요, 유적이 그대로 있어요. 뭐 그대로 있는 건 아니고 터를 보면 알 수 있어요. 이 집이 얼마나 큰 집인가? 뭘 보면 알 수 있습니까? 기둥 하나만 보면 알 수 있어요. 기둥 하나만 보면은 대충 견적이 나와요. 그 정도로 알 수 있을 만한 정도 유적이 지금도 남아 있고, 우리 권사님들 가운데 가서 저랑 같이 가서 보신 분 계시죠? 여기 계시고, 예, 제가 사진 좀 보여드릴게요. 굉장히 큰 도시입니다. 극장이 저 정도였으니까요. 그러니까 그리스 로마 시대의 도시 규모를 아시려면 극장 규모를 아시면 돼. 저기 저 레벨도 한 거의 10,000명 가량 들어갑니다. 그리고 극장의 무대 쪽은 항상 바닷가 내지는 벌판이라고 보시면 돼요. 거기서 바람이 불어와야 이 청중 쪽으로 소리가 실려가기 때문에. 다음 사진 볼까요? 예, 요거 이제 좀 이따 보실 장면인데, 아까 보신 장면은 이제 빌립보라고 하는 도시가 얼마나 큰 규모인가를 대충 알 수 있는 하나의 단초가 되는 장면을 보여드렸으니까, 성경에 기록된 도시나 사람들은요, 무협지에 나오는 가상의 도시나 사람들이 아니에요. 실제 있었던
지옥과 도시와 사람들 역사 가운데서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셨는가를 기록한 것이 성경입니다. 그 하나의 단적인 예가 빌립보라고 하는 도시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오늘 말씀 보시면 안식일에 기도할 곳이 있을까 하여 이제 문 밖 강가에 나갔다. 13절에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거기 갔더니 여자들이 이제 강가에 모여 앉아 있는. 우리 말하면 좀 우물가죠. 강가에 뭐 하러 왔겠어요? 빨래하고 설거지하고 머리도 감고 그렇게 하려고 왔겠죠. 다른 이유도 있어요. 그거 나중에 말씀드릴게요. 안식일에 왜 바울이 강가를 갔을까? 제가 주석을 찾아보니까 아마 그 당시 그 지역에는 회당이 없었던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회당이 없을 경우엔 유대인들이 보통 안식일에 강가에 모여서 기도를 했대요. 강이 있으면 강가, 없으면은 벌판에 나가서. 그래서 바울이 그 습관을 따라서 아마 한번 가보지 않았을까. 갔더니 누가 있는 거예요? 여인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 바울이 뭘 전합니까? 복음을 전하죠. 놀라운 것은 15절에 보시면은 14절에 두아드리아시아에 있는 자색 옷감 장사로서 누굽니까? 근데 앞에 뭐라고 되어 있죠?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그러니까 이미 이 루디아는 하나님을 알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알았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잘은 몰랐겠죠. 왜냐하면 그때는 뭐 전도법도 없었고 성경도 없었으니까. 그래서 희미하던 차에 바울이 풀어서 설명하고 알려주니까 이 루디아가 굉장히 거기서 자극을 받고 감동이 되어가지고 당장 나의 청을 거절하지 말고 우리 집으로 갑시다 해서 그 일행, 성경에 보시면 나오지 않지만 뭐 실라가 뒤에 나오지만 누가와 실라와 바울 일행이라고 그랬으니까 한 10명 가까이 된 것 같아요. 그 일행들을 전부 데리고 루디아가 자기 집으로 모셔서 거기서 복음을 전하게 하고 온 집안 식구들에게 세례를 받도록 간청을 해서 세례를 다 주는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됐어요. 그러니까 지금 전체적으로 다시 말씀드리면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환상 가운데 아시아에서 유럽으로 가는 첫 성, 유럽에 들어온 거예요. 첫 성인 빌립보에 오자마자 루디아를 통해서 온 가정이 예수님 믿고 세례 받는 일이 여기서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복음 전하는 바울로서는 정말 놀라운 일이고 기쁜 일이죠. 하나님도 기뻐하셨을 것이고요. 이런 일이 여기서 이제 벌어지게 됩니다. 이 배경을 놓고 오늘 권사님들하고 한 2가지 정도 나누고 싶은 게 있어요. 첫째는 오늘 설교 제목이 뭡니까? 강가의 여인 루디아죠. 강가에 루디아가 왜 갔을까요? 아까 제가 빨래도 하러 갔을 거고 머리도 감고 설거지도 하러 갔을 것이다. 그런데 여자들이 많이 모여 있었고 전체적인 정황으로 봤을 때 이 루디아가 자색 옷감 장사라고 그랬죠. 옛날에는 이제 자주 장사라고 그랬죠. 옛날 성경에는 자색이 어떤 색입니까? 빨간색보다 좀 진한 거죠. 우리 신군사님 회장님 옷. 이 자색은요 귀족과 왕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일반 사람들은 자색 옷감으로 된 옷을 입을 수가 없어요. 없는 이유가 2가지. 첫째는 신분이 안 맞고 2번째는요 비싸서 못 입어요. 아니 뭐 여기 저 동대문 가면 포목점에 가서 잘라서 입으면 되지. 그 동대문 상관 없었잖아요 그때. 그리고 자색을 내는 그 달팽인가 뭔가 하는 거에서 나오는 그 재료가요 어마어마하게 비쌌대요. 그러니까 이 루디아는 그것을 다루는 사람. 요즘 말로 하면은 최고의 고가의 앙드레 김이 돌아가셨습니다만은 최고의 그 디자이너가 만드는 옷을 최고의 뭡니까 재료로 만들어 파는 상대하는 사람이 다 누굽니까? 귀족이나 왕족인 사람이 루디아였어요. 제가 그때 설명을 듣긴 들었는데 우리 권사님도 설명드려서 아시겠습니다만 엄청나게 많은 재료를 모아야 요만큼 그 물감이 나온대요. 그걸로 염색을 해서 그걸 파는 거니까 얼마나 이게 고가이겠어요. 아마 그 작업을 하려고 이 여인들이 강가에 모였을 수도 있다. 왜냐하면 물이 필요하니까 염색하려면.
그러니까 아마 이 여자들은 여 직공일 수도 있겠다, 이런 추정도 할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자, 어쨌든 간에 제가 드리려고 하는 깨달은 첫 번째 교훈은 뭐냐면요, 루디아가 자기 집이나 회당이나 교회에서 바울을 만난 것이 아니고 어디에서 만났다? 강가에서 만났죠. 강가는 적어도 예배나 종교적인 장소는 아니죠. 루디아는 유대인이 아니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런 습관도 없었을 거예요. 첫 번째 나눠보자 하는 건 이겁니다. 우리가 어디서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에 대해서 나누고 진리를 이야기하고 또 그것에 의해서 감동을 받아서 삶을 바꾸는 것이 가능한가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데, 그것이 어디냐면 일상의 삶의 자리예요. 우리로 말하면 직장 또는 가정, 일터, 버스 안에서 어디서나 우리는 무엇을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을 이야기할 수 있고 진리의 근거에서 말해야 되고, 그것이 아니면 받지 말아야 되고, 누군가가 일터에서라도 나를 깨우치는 말씀이 있으면 그걸 듣고 감동받고 내 행동이 변해야 되고. 왜? 하나님은 교회에만 계시는 곳이 아니고 예배라고 하는, 제사라고 하는 형식 안에만 계시는 분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은 무소부재하시잖아요. 어디나 계시잖아요. 바울도 그래서 거기 나가서 만나는 사람에게 뭐 한 겁니까? 예수님을 이야기하고 진리를 선포하고. 루디아는 그것을 교회가 아니니까 그런 말 하지 말고 나중에 교회가 제기해서, 그러지 않고 그것이 진리이기 때문에 어떻게 한 것입니까? 받아들이고. 그리고 뭘 바꿨습니까? 자기 행동을 바꾸고 집안 사람들에게 또 전하고, 교회가 아닌, 예배가 아닌 형식 가운데에서도 여전히 하나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진리가 선포되고 그것이 작용을 했다는 것이 첫 번째 교훈입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 놓고 쭉 묵상을 해보니까 사마리아 여인도 마찬가지죠. 사마리아 여인이 어디서 예수님 만났습니까? 회당에서 만났습니까? 성전에서 만났습니까? 예배드리다 만났습니까? 제사하다 만났습니까? 일터에서 만난 거예요. 뭐 하러 갔습니까? 물 들어갔다가 만난 거예요.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 만난 장면을 우리가 묵상하면요, 굉장한 진리가 그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거기서 예수님 만난 거예요. 만약에 이 사마리아 여인이 게을러 터져가지고 물을 다른 사람 시키거나 또 본인이 안 가고, 또는 사마리아 여인 낮에 물 들어간 이유는 다 아시죠. 다른 사람 눈이 있으니까, 자기 너무 비참한 인생이니까 숨기려고 이런 것들. 그러나 그 안에서 사마리아 여인은 뭐 합니까? 최선을 다한 거예요. 최선을 다하는 삶의 자리에서 예수님은 우리를 만나 주신다. 그래서 최선을 다하는 삶의 자리가 있다라고 하는 것은 복된 것이다.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디에서나 주님 만날 준비로 마음을 오픈하고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다려줘. 아까 그 보셨던 우물가 좀 보여드릴까요? 저게 이제 루디아가 세례를 받았다고 그렇게 전해 내려오는 곳, 딱 저긴지 아닌지 2000년 지났으니까 잘 모르지만 전반적으로 봤을 때 아마 여기일 것이다. 루디아가 바울을 만났던 곳. 예, 다음. 루디아, 저 그리스 정교회에서 루디아를 이제 성인으로 보죠. 그래서 외쪽에 하기야라고 하는 헬라어가 거룩한 성 그런 뜻이고, 뒤에 루디아 이렇게 써 있는데 우리는 성인으로 보진 않습니다만은 저 여인을 루디아로 그려놓은 그 루디아 기념 교회에 있는 장면입니다. 다음 사진요. 예, 세례 들어가는 안내 표지고요. 다음. 예, 저기 루디아 기념 교회. 예, 됐습니다. 사마리아 여인도 자기 일터에서 예수님 만난 거고, 제가 또 성경을 보다 보니까 다윗이 사무엘상 17장에 이제 막 싸움이 벌어지니까 엘라 골짜기 그쪽으로 지나가다가 형들 도시락 갖다 주러 갔다가 싸움판을 보게 되잖아요. 사울 왕이 넌 누구냐 그러니까 자기를 어떻게 이야기하냐면요, 사자나 곰의 입에서 나는 내 양을 건져낸 적이 있다. 사자나 곰이 와서 내 양을 물고 갈 때 쫓아가서 작대기로 막 때려서 그 입에서 건져냈다. 그거 놀라운 일이잖아요. 두 번째는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었다. 와, 놀라운 일을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나를 이 블레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실 것이다. 자, 여기서 한 가지 말씀드릴게요. 다윗이 어디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했습니까? 자기 일터 아닌가요? 이거 누가 알았습니까? 이거 아무도 몰랐어. 다윗과 하나님만이 아는 사건입니다. 그래서 형들은 떨고 있고 왕도 떨고 있고 사울의 왕이었고 장군이었던 요나단도 나서지 못하는데 누가 나섭니까? 다윗이 나는 경험했다. 사자 입에서 곰의 발톱에서 내 양을 건져낸 바 있다. 하나님께서 나를 건져내셨다. 나도 그들에게서부터 건져내셨고 하나님께서 이 블레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실 것이다. 자, 거꾸로 돌아가서 테이프를 돌려서 다윗의 아버지가 누구죠? 예. 이새가 너 양 좀 쳐라. 다윗이 아버지, 내가 지금 막내에서 두 번째인데 왜 내가 양을 쳐야 돼? 뭐 막내에서 두 번째는 아니죠. 그리고 다른 형들 많은데 왜 내가 양을 쳐야 돼? 그리고 안 갔으면 어떻게 됐겠어요? 하나님 못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독일 속담에 이런 말이 있어요. 일하지 않는 사람은 실수도 하지 않는다. 나는 실수한 적 없어. 근데 뭘 했어 그러면? 일 안 했죠. 일상에서 열심히 자기 일터에서 열심히 사는 사람에게는 그 일 가운데 누가 찾아오십니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우리가 사자 발톱, 곰의 발톱에서 신음할 때 어떻게 하십니까? 건져내 주십니다. 그때 우리가 야, 하나님이 여기까지 오시는구나. 내 일에 하나님이 관심이 있으시구나. 관여하시는구나. 오케이. 난 하나님이 이런 분이라는 걸 알았어. 그러고 나서 또 다른 어떤 상황이 벌어지면 거기에 우리가 어떻게 하는 겁니까? 영적으로 개입을 하는 거죠. 왜? 내가 하나님 경험했기 때문에. 어디에서 경험했습니까? 야전에서, 일터에서. 아무도 없을 때. 여러분 이런 하나님과 만남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은요 세상에 두렵지 않습니다. 왜? 나는 봤기 때문에. 나는 경험했기 때문에. 우리 이재관 목사님 이제 먼저 하늘나라 가셨지만 권사님들, 집사님들 찾아다니면서 복음 전하시고 또 신방하시고 위로하실 때 이 목사님이 경험한 건 뭡니까? 내가 죽을 뻔했었는데 하나님 나를 살리셔서 이렇게 사용하신다. 내가 나의 증인이에요. 어디에서 하나님 만난 겁니까? 병마와 싸우는 그 현장에서 만난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그 현장에서 싸우는 현장에서 주님 만나고 나서 천체 그 지구과학 천체 그 연구하는 학자 나사에서 근무하려고 했던 그 꿈을 접고 어디로 간 겁니까? 신학교로 가서 목회자가 된 거예요. 그리고 제가 쭉 지금도 다니면서 신방하거나 사람들 만나보면 이 목사님 말씀을 계속 하서 왜 계속 그렇게 사역을 하신 거예요. 사람들 만나가지고 격려하고 왜 나도 하나님이 살리셨다. 걱정하지 마시라고. 길이 있다고, 뜻이 있다고. 그건 우리가 다 똑같이 그런 말 할 수 있는 건 아니죠. 근데 그 목사님은 병상에서 만났기 때문에, 병마와 싸우면서 만났기 때문에. 그래서 일터에서 만난 하나님이 많은 사람들에게 더 생생하게 와닿는 하나님이 아닐까. 시어머니한테 구박당하면서 눈물 흘리면서 만난 하나님. 진짜 하나님이시죠. 종교, 이런 예배 형식, 이런 것이 싹 거쳐진 다음에 바로 일상에서도 하나님과의 만남이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그 만남이 우리 삶의 능력의 원천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나눌 말씀은요. 루디아의 이런 그 뭐 말하자면 선행이라고 그럴까 영적인 결단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어요. 바울이 이제 거기서 복음을 전하고 그러다가 감옥에 들어가게 됩니다. 무슨 감옥입니까? 빌립보 감옥이죠. 빌립보는 도시가 컸으니까 감옥도 굉장히 컸던 것 같아요. 한번 보여줄까요? 감옥?
바울이 갇혔던 감옥으로 여겨지는 곳이고 저기 하얀색 표지판이 써 있어요. 제가 사진 하나 찍어 왔습니다. 써 있죠. Prison Saint Paul. 그러니까 바울의 감옥이라고 써 있죠. 저기에 바울과 실라가 들어가 있었어요. 착고에 채워져가지고 꼼짝 못하고 있는데 착고가 다 풀려지고 바울이 막 찬송하고 바울과 실라가 그 사도행전 17장에 나오잖아요. 간수가 놀래가지고 다 죄수들이 도망가 버렸으니까 나 자살하려고 할 때 바울이 그러지 말라고 한 말이 뭐예요? 선포한 말이 그 유명한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런 복음의 역사적인 사건들이 거기서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제 풀려나게 되죠. 자기 로마 시민권이 있다고 그러니까 풀어줘요. 그리고 다시 돌아와서 기거한 집이 루디아의 집이에요. 그 루디아의 집은 유럽에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베이스 캠프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그 집이 발판이 되어서 빌립보 교회가 세워집니다. 빌립보 교회 한번 보여주세요. 저렇게 큰 교회가 됐어요. 그 당시의 교회는 아닐지 모르지만 저 집도 다 허물어졌지만 2000년 전에 뭘 보면 알 수 있습니까? 다시 보여줘 보실래요? 기둥하고 저 앞에 행각 같은 걸 보세요. 얼마나 큰 교회였을지. 그러나 루디아의 집이 원인이었고 그 저런 교회의 시초였습니다. 자, 그러니까 루디아의 그런 영적인 결단과 선행과 헌신은 거기서 끝나지 않았다. 결국에는 유럽의 큰 도시, 관문 도시였던 빌립보라고 하는 교회가 세워지는, 빌립보라고 하는 지역에 교회가 세워지는 것으로 열매가 맺히게 되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지금의 내 행동은 반드시 그 뒤에 하나님이 이걸 쓰셔서 뭔가 일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뭐가 있어야 됩니까? 믿음이 있어야 되고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오늘의 이 예배도 언젠가는 우리 사랑의 교회와 마리아 권사회에 하나님이 일하시고자 하는 그 일의 바탕이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오래전에 한 7, 8년 전인 것 같은데요. 그 우리 교회 법조 선교부랑 같이 대만에 단기 선교를 갔었어요. 우리 법조인들이니까 변호사, 검사, 판사 이런 분들이죠. 갔는데 그 따이중유라고 하는 곳에 동해대학이라고 있더라고요. 우리나라 말로 동해대학인데 거기서 이제 복음을 전하려고 복음을 전할 사람을 찾고 있는데 한 청년이 열심히 농구를 하고 있더라고 혼자서. 새카매 그 대만 사람인데 그래서 이렇게 기다리고 있다가 농구 끝나고 앉아서 쉴 때 우리가 한국에서 왔는데 좀 할 말이 있다고 제가 이제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어요. 통역은 대만 선교사님이 하셨어요. 한국 분인데 우리 교회에서 파송한 선교사님이시죠. 제가 이제 복음을 쭉 전했는데 결국은 안 받아들였어요. 자기는 확고한 불교 신자래요. 그리고 뭐라 그러냐면 그 예수님이 죽으셔서 우리가 구원받는다면 그건 너무 값싼 거 아니냐고 그러더라고요. 제가 지금도 기억나요. 그래서 그렇지 않다고 그랬어요. 예수님은 스스로 엄청난 대가를 치르셨다. 그리고 그 불교식 발상이죠. 불교는 뭡니까? 뭔가를 자기가 치러야 얻는 거잖아요. 적선을 해야 필유여, 여가 그에 따른 뭐가 나오는 거지. 적선, 선을 쌓지 않으면 없다는 게 불교의 그 사상이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아무것도 안 했는데 어떻게 예수님 나를 구원할 수 있냐? 그거 너무 값싼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하길래 제가 그렇게 설명하고 여러 가지 질문들에 대해서 최선을 다해 설명하고 저는 이제 한국에 왔잖아요. 그리고 그 선교사님하고 제가 이제 기도를 했어요. 기도하고 자기 바쁘다 그래가지고 이제 가고 주소를 적어줬거든요. 교회 주소. 한 3주 뒤엔가 연락이 왔어요. 그 청년이 교회 찾아왔대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하찮은 것처럼 하는 행동도 부족한 우리를 하나님 쓰시면 그것이 뭐가 되게 해요? 원인이 되게 하셔서 또 다른 열매를 맺으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당당하게 주의 일을 감당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중에 한 6개월쯤 뒤에 제가 또 물어봤어요. 그 청년 아직도 교회에 나오냐고 그랬더니요. 자기네 교회의 기둥이 됐대요. 참 놀라운 일이죠. 누가 위대하십니까? 하나님이 위대하시죠. 제가 오늘
영화를 아주 좀 진지한 영화가 있어가지고 보다 보니까 사람은 영원히 살 수 있다고 대사에 나오더라고. 어떻게 영원히 사냐니까 자식을 계속 나오면 걔가 살기 때문에 영원히 사는 거래요. 아, 제가 순간 속을 뻔했어요. 저거 말이 되겠다? 근데 여러분, 사람은 자식이든 엄마든 할아버지든 각자가 독자적인 인격체죠. 누구에 이어 사는 게 아니에요. 근데 정신을 이어간다, 가풍을 이어간다는 말은 말이 될 수 있지만 영원히 사는 것은 아니죠. 그렇게 한다고 영원히 사는 건 아니죠. 분명히 어머니는 돌아가신 거고 그를 통해 하나님이 영혼과 육신을 허락하신 또 다른 자녀가 또 다른 자기 인생을 사는 거죠. 그래서 요즘 나오는 말이 YOLO라는 말이 있어요. 잘 아시죠? YOLO. You only live once. 우리말로 하면 너는 한 번밖에, 너의 인생은 한 번밖에 없다. 그러니까 뭐 해라? 즐겨라. 다른 사람을 위해 헌신, 또 이렇게 인내 이런 것들을 받아들이지 않아요. 이 욜로족, 욜로족이라고 있어요. 그리고 자기를 위해 모든 걸 소비하는 패턴을 가진 사람들을 욜로족이라고 그래요. 영원한 것은 없다. 내일도 없다. 내 인생은 나의 것이고 나는 한 번 살고 가는 것이니까 후회 없이 마음껏 뭐하자? 즐기자. 그래서 나온 노래가 아버지는 말하셨지 인생을 즐기라. 그죠? 그 2절이 뭔지 아세요? 아버지는 망하셨지 인생을 즐기다 이겁니다. 옛날에 어느 카드 회사에서 카드 많이 쓰라고 낸 광고 카피예요. 노래도 나왔어요. 현대카드. 아버지는 말하셨지 인생을 즐겨라. 내가 2절 만들었어요. 그래, 아버지는 망했다. 인생 즐기다. 그게 인생이에요 지금. 근데 우리는 뭡니까? 아니야.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야. 영원한 삶은 인위적으로 내가 살 수 있는 것도 아니야. 하나님이 살게 하시면 영원히 사는 건데 내가 한 이런 선행과 영적인 결단은 계속해서 뭐가 있다? 열매가 있을 것이다. 그래서 나온 말이 뭐냐면 다른 말이 나왔어요. 오직 한 번뿐인 인생 속히 지나가리라. 우리 담임 목사님 특히 말씀하시죠. 오직 그리스도를 위한 일만이 영원하리라. 이게 어디서 나온 거냐고 찾아봤더니요. 영국 선교사 찰스 스터드라고 하는 분이 캠브리지 대학 나오고 크리켓 유명한 선수여서 인생이 완전히 펼쳐진 사람이었는데 그 젊은 나이에 다 그만두고 중국으로 선교하러 갔대요. 1800년도 후반이고. 그리고 나중에 돌아와서 또 아프리카 콩고로 선교하러 가고 53세의 나이에 1913년에 그때 가면 쓴 시의 마지막 부분이 이거래요. 오직 한 번뿐인 인생 속히 지나가리라. 오직 그리스도를 위한 일만이 뭐하다? 영원하다. 그분이 이렇게 말을 했어요. 제가 기억나는 대로 말씀드리면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구원을 하셨는데 그를 위한 모든 일은 가치가 있고 당연한 일이다. 이렇게 얘기했대. 아멘이십니까? 예. 루디아의 헌신은 거기서 끝나지 않고 계속해서 어떻게 열매를 맺습니까? 바울의 유럽 복음화의 진원지, 베이스 캠프 그리고 빌립보 교회의 진원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그냥 소비하시지 않아요. 하나님이 그냥 버리시지 않습니다. 그러나 욜로족처럼 우리가 우리 인생을 나를 위해 소비하면 그 인생은 사라지는 겁니다. 역사가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 권사님들 이 루디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루디아 여인처럼 일터에서 또 가정에서 예배나 종교적인 형태가 다 거쳐진 그런 자리에서 만나는 하나님 깊이 경험하시면서 그렇게 하는 결단들을 통해서 더 많은 영적인 열매들이 맺혀지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들 9월 정기 예배를 이렇게 온라인으로 함께 드리며 주신 말씀을 놓고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또 어떻게 실천할지를 결단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이 초대교회 유로 복음화를 위해 귀하게 쓰셨던 루디아를 저희들이 묵상하면서 언제 어디서나 주님과의 교제가 가능하고 주님은 우리가 사는 그 삶의 자리로 찾아오시며 이런저런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교훈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결단하게 하시며 우리가 그 일로 인하여 변화되기를 원하시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현장마다 주님 만나는 현장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순간순간마다
변화와 결단의 시간, 헌신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우셔서 우리의 작은 결단이 나중에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서 더 크고 놀라운 열매로 이어지는 그런 사역이 될 수 있도록,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든 권사님들 한 분 한 분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같이 몇 가지 기도 제목 놓고 기도하고 이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권사님들 어쨌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건강 잘 유지하시고요. 자기 건강은 좀 이기적으로 챙기실 필요가 있습니다. 특별히 저도 지금 목이 안 좋은데 환절기에 찬 공기 잘 옷이나 주무실 때 이불 같은 거 잘 관리하셔서 어려움 당하시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 유성신 권사님, 정신선 사모님, 고 이재관 목사님 사모님, 호진숙 권사님, 남편 회복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또 김진남 권사님 해주셨고요. 이명교 권사님 지금 방사선 치료 후에 온전한 회복을 놓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황재순 권사님 항암 치료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김기자 권사님 항암 치료 잘 감당할 체력과 면역력을 증강시켜 주시기를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 유계순 권사님, 유 권사님도 넘어지셨대요. 넘어지셔가지고 어려우신데 잘 치료될 수 있어요. 병원도 가서 뵈려고 할 때 병원도 못 오게 해서 가서 뵐 수도 없어요. 유계순 권사님 힘내시고요. 김기자 권사님도 힘내시고 항암 잘 감당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성희 권사님, 탁준환 권사님, 우리 신방팀이 신방 잘 다녀오셨고, 탁 권사님은 지금 댁에 돌아오셨죠. 그리고 우리 허순옥 권사님 남편 허 권사님도 몸이 안 좋으셔 장례 일정에도 참석을 못 하셨는데 너무 안타깝습니다. 정화자 권사님, 신영희 권사님 부군, 또 고이재관 목사님 본인, 송춘자 권사님 남편, 또 김진남 권사님 남편, 또 어제는 박경순 시 권사님 소천하셨고, 내일 아침 6시 반에 삼성의료원 장례식장에서 천국 환송 예배가 있습니다. 발인은 7시고요. 교회 출발은 각자 개별 출발하는 걸로 이렇게 됐고요. 또 연승철 목사님이 9월 4일 날 위임 예배를 드렸습니다. 축하해 주시고 개인적으로 아시는 분들은 또 축복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정기 모임은 10월 25일이고요. 그때는 꼭 우리가 대면에서 만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아프신 분들과 또 돌아가신 분들의 가족들을 위해서 같이 한번 저를 따라 기도하시겠습니다. 저를 따라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주여 치료하여 주옵소서. 주여 위로하여 주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9월 정기 모임으로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루디아를 묵상하며 우리 삶에 적용할 수 있기에 도와주시니 감사합니다. 일상 가운데 주님 만나고 진리 가운데 권하는 삶이 될 수 있기를 원하오니 한 분 한 분 권사님들 삶의 궤적 가운데 함께 하셔서 주님과 동행하는 하루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명교 권사님을 축복합니다. 지금 여러 가지 질병으로 인하여서 어려운 가운데 있사오니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낙담하지 않도록 도와주시며 눈물을 거두어 주시고 병상에서 천국을 사모하며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는 여정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황재순 권사님 항암 치료 감당할 수 있도록 체력과 면역력을 주시고 돕고 섬기는 가족들과 또 의료진들에게 함께하셔서 인내함으로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김기자 권사님 항암 치료 감당할 체력과 영력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 잡수시는 거나 생활하시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도와주시며 그 모든 것들이 주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주님의 치유자 되신 하나님의 능력의 장중에 붙들림 바 되어서 감당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유계순 권사님 허리 잘 치료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넘어진 그 부위마다 주님이 친히 안수하셔서 더 명료한 마음과 정신으로 이후를 살아가시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허순옥 권사님 또 정신선 권사님, 송춘자 권사님, 신영희 권사님, 사랑하는 남편 소천으로 인해서 마음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주님 위로하여 주시고 새로운 소망과 희망으로 일어설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들 9월 정기 모임으로 함께 모여 주신 말씀으로 우리의 삶에 적용하고
일상 가운데 늘 찾아오시는 주님과 대면하고 영접하고 그 말씀에 결단함으로 반응하는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는 시간을 갖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또 저희들 아픔 가운데 또 여러 가지 사랑하는 남편의 소천으로 인해서 어려움 가운데 있는 지체들을 놓고 기도하고 하나님이 그 병상에 찾아가 주셔서 친히 안수하시고 회복시켜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게 하심도 감사드립니다. 저희들 기도 올려드린 대로 병상마다 찾아가 주시고 아픈 부위마다 안수하시며 그 마음의 위로를 허락하여 주시고 천국의 큰 희망을 바라보는 병상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찬양 314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엎드려 비는 말 들으소서. 내 진정 소원이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이전의 세상 나 기뻤어도 지금 내 기쁨은 오직 예수 다만 내 비는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이 세상 떠날 때 찬양하고 숨질 때 하는 말 이것일세 다만 내 비는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지금은 교회의 머리가 되시며 가정의 주인 되시고 우리 각자의 일상 가운데 찾아오시는 우리의 영원한 유일한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제케 하심이 오늘 마리아 권사의 정기 모임으로 함께 예배하고 또 온라인이지만 그 선 자리에서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주신 말씀을 따라 결단하는 삶으로 루디와 같이 일상에서 주님 만나고 우리의 작은 헌신이라 할지라도 주님이 크게 들어쓰심을 기대하며 결단하기로 마음에 다짐한 하나님의 귀한 권사님들 머리 위에 그 가정들 위에 지금도 병상과 가정에서 연약하고 또 아프고 지친 몸과 마음을 추스리며 주님을 예배하고 우리를 맑고 맑은 그리고 어떤 고통도 없고 질병도 없는 천국으로 인도하실 하나님의 그 은혜를 사모하며 잘 견디며 승리하는 가운데 있는 여종들 머리 위에 그들을 돕는 모든 손길들 위에
마리아 권사회와 사랑의 교회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